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죠.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해야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의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역사 속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공급자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그 하나님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는 받은 것에 당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우리가 스승의 날, 부모의 날, 어버이날 이렇게 정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이 감사의 고백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랬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시죠. 왜요? 자기 자랑하는 그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들 질병도 가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자체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엊그저께 전 요셉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희귀병인 그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어떻게 그렇게 딸을 그렇게 사랑스러워하고 이뻐할 수 있죠? 물론 이쁘고 그런데 막 온몸을 불태우듯이
보듯이 그냥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우리 딸들을 사랑했었나? 더 큰 사랑을 만나니까는 제 사랑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전효선 목사님이 그 딸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해요? 근육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서질 못하죠. 근육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이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약값이 46억이에요. 46억. 근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들을 마련해요?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그 근육병의 사람들이 캠페인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전국 일주를 하면서 모금을 하게 됐죠. 근데 한 17억인가 18억 모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까져서 한 20몇 억이 모였대요. 저희들도 그때 인스타그램인가 이렇게 올라오고 저희들도 이렇게 동참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46억 어떻게 채워요? 그리고 남자들만 거의 잘 걸리는 병이래요. 딸이 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에 대한 장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딸한테 제공해 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눈물 넣어서 나아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치유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면서 제가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힘든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 옆에 계셔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참 크리스찬들은 답답하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주시지도 않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좋은 환경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생생하고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받은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자랑하는 모습 보이시죠?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거나 잘 될 때 자식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좀 자랑하고 우쭐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사탄아 욥 봤지? 욥 봤어 너?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사단은 고자질을 하죠. 깎아내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이걸 한번 시험해 보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로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통치자죠. 주권자란 말이에요. 왕 되신단 말이에요.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 주권 앞에, 통치 앞에 반응한 것은 뭡니까? 사람의 반응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감사와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와 순종.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고 표지죠. 그래서 진짜 신앙 좋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의 말 속에,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담겨질 때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도 않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영화와 영광은 순종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요? 예. 그 생각은 다 헛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 하지만 뭐예요?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해져. 마음이 어두워진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마음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순종과 감사,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고, 그리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오늘 또 안 먹을까요, 이게? 성경적인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강조하죠. 애굽의 삶이 있고 가나안의 삶이 있어요. 광야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삶은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곳이 광야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대초에 아담과 하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나 받은 거 없다라고 하죠. 난 받은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받은 게 없습니까? 받은 게 많죠. 여러분의 생명 받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죠? 그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막 저마다 카메라에 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노력을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합니다. 이 산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씻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막 진짜 물 쓰듯이 물을 써요. 틀어놓고 막. 옛날에는 세수대에 담아놓고 물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막 2번, 3번 씻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물 틀어놓고 물 쓰듯이 막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회복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가 부러져 봐야지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죠. 또 수술하고 나서 조금 못 걸으니까 2달 전부터 마라톤 했던 게 얼마나 좋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이 마음.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감사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걸 뭐라고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사명.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도록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첫 번째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복을 잘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랑하죠. 자랑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주어가요, 하나님입니다. 자랑은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감사고 자기가 드러나면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시가 자기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나쁜 것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가시도 감사구나. 가시도 감사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약할 때 강함이구나. 약할 때 강함이구나. 여러분들 세상은 강한 게 강한 거죠. 약할 때 강하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약할 때 강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항상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감사거리죠. 감사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지만 하지 않으면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복을 잘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은사를 주십니까? 나누라고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는요, 여기는 없네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나눔, 이것이 뭐예요? 제사라는 거죠. 아까 감사도 제사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죠? 감사도 예배예요. 그럼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나눔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는 법은 두 가지예요. 감사하면 여러분들 잘 활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눌 때 여러분들 그 복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복, 다른 말로 사명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누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늘 체험을 못 느껴요. 계속해서 부족해요. 늘 부족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필조의식, 가난의식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풍부의식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나누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고 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시질 않아요. 아멘의 복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때 나눌 때 진정한 복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는요 감사의 상실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묘사가 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사단도 천사장이었죠? 피조물이에요. 지음 받던 날에 뭐예요?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사탄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사명. 근데 소고와 비파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박 집사님한테 피아노 은사 잘 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지 않고 드럼의 자리에 와갖고 드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탈이에요. 이탈. 그게 타락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사단에게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게 오히려 타락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자기 안에 머물 때 복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인 복이죠. 근데 그 복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구하지 않아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복만 달라고 그래요. 복만 달라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불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래. 북극 지폐의 산, 구약에서 북극 지폐의 산은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입니다. 그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지혜의 교만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독립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하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마귀는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감사했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영화롭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는 뭐예요?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 존재였죠. 근데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건이 많다고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게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탄처럼 조건이 많이 주어진 게 어디 있어요? 많은 복이 주어진 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마귀가 마귀 된 것은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감사 잘하던데요. 여러분들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해요. 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감사 속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속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죠. 사단은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였지.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 안 주셨어요. 뭐예요? 선악과지. 근데 그 없는 것에 뭐예요? 마음에 꽂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가 꽂히게 되면 그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시작은 주신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옆에 사람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가족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요, 작은 것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단 말이죠. 감사가 감사거리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시지 않은 것에 꽂히니까 그는 범죄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지가 감사예요. 감사. 내가 요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 현상은요,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와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멋진 자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요 고레자손이 있어요. 고레자손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 일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보시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회중에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봉사일을 맡긴 후손이 고레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작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요, 위대한 일, 뭐 하찮은 일 이렇게 구분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위대하고 하찮은 일 없습니다. 다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책은 다 다르지만 모든 일이 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해코지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맡은 모든 일은 다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는 받는 이 고라자손이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걸 맡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위대한 일이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들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고라자손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냥 지겹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넘어질 때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이 넘어진 거 알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들 나단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알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사무엘상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래요. 그럼 뭐예요? 난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편해지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가 죄를 짓게 됐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되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진짜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 받아서 넘어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살았던 모습이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복 받고 나니까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씀씀이가 달라져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또 다윗을 막 추궁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너는 감사하지 않고 이 말이죠. 다윗은 왜 넘어졌습니까?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하락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줬을 텐데. 그리고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감사는요, 세상은 그냥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랬습니다. 고레자손도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죠.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죄가 시작됐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놓치니까 힘들다, 아우 짜증난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지. 어젯밤에 이게 국화를 들어놨더니 그냥 아까 문 열고 들었는데 국화 향기가 확 코끝을 잘 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국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그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감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저는 전효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나 같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전 목사님을 붙드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붙드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내가 붙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린 사탄, 고라자손, 다윗처럼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고백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가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선도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